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5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또 한번 열어주시고 우리가 싸워야 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오랜만에 사울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의 나타남은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사랑과 풍성한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정 기다리실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한을, 그 때를 정하시고 정한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기한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안일한 마음을 갖게 되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미 다 얻었다, 다 이루었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사울이 그러한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하나님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그런 족속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행한 일을 잊지 말라 하셨어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아말렉은 무려 400년 전의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하고 피곤했을 때, 애굽에서 이제 갓 나와서 그들이 무기도 갖추지 못하고 어떤 국가적인 체계도 잘 갖추지 못했을 때, 그때 이 이스라엘 진영 본진이 있다면 가장 후미진 곳에, 가장 뒤떨어진 곳에 거기에 있는 약한 자들을
이 아말렉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죽인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마치 이것이 무엇과 같느냐? 약한 자들을 미혹하고 죽이고 멸망에 빠뜨리는 사탄의 이 행위와 같은 것이에요. 그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가장 그 마음이 은혜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서 무장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지 없습니다. 그러면 무차별적인 무자비한 사탄의 공격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 그럼 실족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시고 절대 그 일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 중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중의 군사는요, 쉼을 가질 때에도 절대 전투화를 벗지 않아요. 군사들이 군대 가면 휴식을 취할 때 훈련 중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 개인 총도 자기 어깨에 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휴식이에요. 자기 손 반경 안에서 떠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전투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쉬는 것입니다. 이게 군사예요. 항상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서 전신갑주를 입고 힘써 싸우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싸움은 주님이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무기를 든 소년과 같이 주님을 따라가면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볼까요? 누가 싸우시는지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얼마나 악하게 보셨는가.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어요. 한순간 잠깐 동안 싸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고 아말렉이 존재하는 한 여호와께서 대대로 지속적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는 죄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진멸하라 하는 명령이에요. 근데 그 죄를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없어요. 성령으로 싸우고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이 주시는 무기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믿음과 순종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아말렉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본질적으로 죄와의 싸움이고 순종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백성들, 군사들을 소집하고 그래요. 4절에서.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이스라엘에서 20만 명, 또 따로 유다에게서 10,000명 이렇게 모였죠.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군사를 모았을 때는 고작 3,000명. 3,000명 적지 않지만 비교하면 적은 것이죠. 21만 명이 모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선언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이기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
사울이에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에요. 군사면 군사, 능력이면 능력, 모든 필요한 자원들은 다 주세요. 4절에 한글 성경으로 보면 잘 안 나오지만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이 소집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마으예요. 사마으. 이 히브리어 이 구약성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사마으. 듣다. 쉐마 이스라엘 아시죠, 여러분? 듣다,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절에도 나왔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순종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도 순종이고, 세 번째 중요한 것도 순종이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백성들이 순종에 반응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모인 것입니다. 아말렉 이기는 것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사울이 어떤 조치를 먼저 취했는가? 6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제 이 백성들을 이 아말렉 성 앞에 매복을 시켰습니다. 자, 은밀하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곧 전쟁이 개시가 되면은 이 아말렉은 초토화가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일보 직전, 겐 사람들에게 아말렉 사람과 함께 하지 말고 떠나가라 얘기해 주는 것이. 왜냐하면 너희들까지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 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피곤하고 약할 때 이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쌍히 여기고 선대해 준 그런 족속이에요. 사사기 1장 16절 보니까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 아시죠? 그가 겐 사람이에요, 출신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모세를 도와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죠. 그리고 이드로의 아들도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광야길을 모세는 잘 몰라요. 근데 이 호밥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이 길이 나오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참 자비를 베푼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선대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언약을 맺었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대우하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 나오죠? 절대 주님이 모르신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가 너희를 아노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고 내가 너의 인내를 알고 내가 너의 섬김을 알고 내가 너의 충성을 아노라. 주님께 선대한 그런 백성들을 주님이 선대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마지막 날에, 이 날은 아말렉의 심판 날이죠. 그 심판 날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겐 사람을 아말렉에게서
찢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행하기 전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별해 내십니다. 여러분, 이 찢어짐이, 이 구별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많이 주시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많이 누리게 하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찢어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세상은 곧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멸할까 하노라. 그들에게서 돌이켜서 여호와께 속하라는 것이에요. 이 구별됨을 받아야, 우리가 여호와께 참으로 돌이켜야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 나타나야, 하나님 아들과 관계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경 기자도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그저 하나님이 이기는 것을 정하신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아주 그것을 간단하게 기술해요. 그런데 성경 기자가 주목하는 것은 사울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먼저 8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처럼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각이에요. 아말렉은 다 왕이 아각이에요. 사로잡았습니다. 사로잡았다는 말은 무엇이죠? 생포했다는 얘기예요.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말렉의 아각 왕은 고대 근동에서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서 날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민수기 24장 7절 볼까요? 한 대목인데 읽겠습니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의 왕이 오기 전까지 최고는 누구다? 아각이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위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에 이 다 알고 있는 이 위대한 왕 아각을 자기가 생포해서 잡으면 여러 가지 활용할 가치가 많은 거예요. 죽이더라도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죽이든지 말든지 이 사람을 살려서 두면 뭐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이 위대한 왕 아각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생포했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돼요? 자기 가치가 더 올라간다고 그가 생각을 하고 그를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진멸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행했는가? 마지막 9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진멸한 것도 있고 진멸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과 백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사울과 백성이, 이 백성도 여기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좋은 것을 남기고 에서 이 한글에는 그 단어의 성이나 이 수가 나오지 않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어하고 동사하고 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수인지 단수인지. 사울과 백성이 하면 일반적으로 남기고라는 동사가 복수형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기고가 단수형 동사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백성들이 참여하긴 했지만 그것은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그 사람 누굽니까? 사울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울이 백성들을 종용해서 좋은 것을 남기도록 명령을 한 거예요. 자 봐서 좋은 것을 따로 떼어내라.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진멸한 것도 있죠. 우리가 그 말을 좀 만든다면 순종을 하되 부분적인 순종을 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부분적인 순종조차도 안 되느냐,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멸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은 것을 보고 판단하고 진멸했기 때문에 그것은 부분적인 순종조차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서고 자기의 판단이 기준이 된 그 순종. 사람들은 본인들이 순종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종 속에 있는 불순종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말씀을 듣고 한 일인가,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기 유익에 따라서 자기의 판단의 근거에서 그렇게 한 것인가. 후자가 되었을 때에는 순종처럼 보여도 그 모양이죠. 그 내용은 순종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부분적으로 진멸을 했지만 전적으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왜요? 좋은 것이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내 눈에 좋은 것이 보이면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먼저 들리면 순종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말씀이 들려야 하는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내가 나누어 버리면, 좋은 것을 내가 상정하고 판단하면 그것 자체가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달라고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자체를 보지 못하고 기도라는 순종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이미 내가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건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면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위경에서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길을 주세요. 그런데 좋은 것을 내가 보아버린 사람은 그 말씀의 가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준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믿음 생활에 실증을 느끼는 것이에요. 이미 자기가 좋은 것을, 다른 것을 마음에 품어버렸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의 길이 십자가예요.
주님은 그것을 주십니다. 근데 내가 좋은 것을 보는 사람은 그것을 아주 멸시하고 경멸하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흠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가 먼저 나오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가치 판단을 부정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길을 오히려 아주 혐오스럽고 저주받고 죽는 길로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신 것은 좋은 것을 남기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은 순종 외에 좋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의 귀함을 아는 것이에요. 여기서 9절에서 좋은 것을 남기고 이란 단어는 아끼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귀하게 여기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귀하게 여긴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보았을 때 좋은 것, 그 양과 소와 그 좋은 것을 불쌍히 여긴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은 죄와의 전쟁이라고 했죠. 그리고 순종의 전쟁인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판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오로지 따르는 것이에요. 그 내 판단이 남아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행위적으로 하는 그 죄는 다른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고 법으로, 세상 제도로도 걸러지는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죄의 내용은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 판단이에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자기 그 판단을, 자기 죄를 불쌍히 여기고 그것을 아끼고 그것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 무엇을 멸시하게 돼요? 무엇을 귀하지 않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가고 버려지고 부인되는 것이. 그래서 불순종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신 이 아말렉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찔렀고,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사실이죠.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불순종이 채찍이 되어서, 못이 되어서 주님을 치고 주님을 못 박은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당해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개인 사람 여겨 주듯이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자비를 베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그 아들을 선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죄로 그 아들을 치고 죽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치 그 아들에게 잘 대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그 아들이 어려울 때 선대해준 개인 사람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구약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가
이 진멸, 이 헤렘 전쟁, 이 진멸이 가장 어렵다 그래요. 왜 남자와 여자와 소아와 젖먹이 아이까지 하나님은 죽이라고 명하셨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다면,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맞아요. 사람의 본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 더더욱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어린아이가 죄 없다고 생각하고 죽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아말렉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갠 사람처럼 선대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아말렉이 되시고 당신이 진멸당하신 것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복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원천 대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내 눈에 좋은 것을 찾고 내 눈에 아름다운 것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공로와 의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땅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우신, 그리고 영원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알아보고 주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순종의 싸움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죄와의 싸움과 이 순종의 전쟁에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선대하시고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의 사랑의 원천이신 주님만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며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무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당장에라도 죽어 마땅한 아말렉과 같은 우리 자신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흠없고 순전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진멸하신,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나이다.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 더 좋은 것이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눈빛과 흥분과 우리의 가슴 떨림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을 볼 때에는 우리가
참으로 감격하면서도 말씀에서는 좋은 것을 찾지 못하는 저희들의 눈 어두운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의 이 예배를 참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중심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태만하지 않게 하시고 다 끝나지 않은 이 싸움에서, 하지만 주님이 승리를 약속하신 이 싸움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하여 힘써 싸울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무서운 그 모든 공격과 위협 속에서도 더 강한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도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족들 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오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간절하게 올려드릴 때 이 기도가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어떤 후유증 하나도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